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 실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어떤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일인지 그 축구 실력이 잘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슬럼프, 이유 없이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 본인들이 원래 있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수에게 그 예전의 실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무개 그 선수가 부활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럼 좀 더 부활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에서나 성경에서 종종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리십니다. 특별히 나사로와 같은 이는 죽어서 장사가 돼서 며칠이 지나가지고 썩어져가는 몸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이 경우도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부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되 다시는 죽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부활입니다. 예부터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르기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부활의 2번째, 3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부활의 2번째, 3번째 열매도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그 열매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기에 그것을 두고 우리가 부활의 제2열매, 제3매가 되는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특별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증인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를 증인으로 만들어 부활을 알려주셨고 며칠 후에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베드로와 12제자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알리는 방식은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가 많아서 이런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죽었던 몸도 다시 살게 되는 거야. 그것이 부활이야. 부활을 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 어떤 방법으로 부활을 설명하려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방식은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사셨고, 또 실제적으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을 만드는 삶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기 40일 전에 이 모든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은 우리가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좀 좋지 않든지, 믿음이 크든지, 믿음이 조금 작든지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증인되는 삶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하는 가정에 있어서도 이 증인된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닥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세상에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어떤 지인과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가지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특별히 구분지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늘과 이렇게 땅이 갈리는 것을 지평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평선을 탁 나누게, 하늘과 땅을 나누는 그 지평선처럼, 선을 긋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자신의 사람과 축복받을 사람과 축복받지 못할 사람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과 심판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무엇보다도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이 이렇게 잘 지켜보시고 웃음 지으시는 자기 사람, 주님의 자기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어떤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해내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그 아름다운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